오늘 설교 제목을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어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구덩이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제 학교가 끝나고 우산을 쓰고 가는데 거기에 할머니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이제 비바람이 쳐가지고 온몸이 젖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할머니가 허우적거리니까 너무 불쌍해서 일단 꺼내드렸어요. 꺼내드렸는데 할머니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고 물이 뚝뚝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할머니를 부축해서 할머니 집까지 갔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옷도 제대로 못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옷 벗는 것도 씻는 것도 도와주고 옆에서 잠시 간호도 하고 말벗도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 여학생이 종종 학교가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가 걱정됐는지 할머니 집에 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이러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느 날 학교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를 데리다가 물어봤어요.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커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니까 한 가지는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다 그래요. 야, 이 여자아이가 머뭇머뭇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할머니가 궁금한 거죠. 뭐가 그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늘 다니는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너무 낡아서 내가 늘 지금 마음에 기도하고 있는 소원은 교회 예배당 하나 새로 지어달라고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 예배당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겉보기에는 그냥 허울하게 살았던 이 할머니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던 이 할머니가 이 아이에게 그럼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하고 예배당을 새로 지어줬다고 해요. 작은 예화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섬김의 기적이죠. 누군가가 섬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섬김에 대해서 배우면 섬길 줄 알고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섬김은 많은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 간증하는 내용이 많아요. 섬기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끝나고 나서 갑자기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어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 씻어주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 제자들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씻어준 다음에도 그렇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씻어주기 전에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크냐. 누가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밥 먹자마자 싸웠다. 예수님이 밥 먹자마자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에 또 싸워요. 주님이 그 밤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뭐였느냐? 섬김이었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잘 섬기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세족식을 하신 거죠. 세족식 하기 전에도 머리 되겠다고 싸우고 세족식 하고 나서도 머리 되겠다고 싸우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간 거예요. 당시에는 권력자의 옆에 있으면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남의 섬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종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느냐.
이 우리나라 조선에도 그렇잖아요. 양반집에 종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느냐가 그 집의 권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땅을 몇 발짝을 밟느냐. 대부분의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뭔가 가마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업어서 다니고, 그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요구는 허울뿐인 거죠. 정말로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섬김에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잘 섬겨야 합니다. 끝까지 잘 섬겨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잘 섬겨요. 남도 밥도 잘 사주고 차도 잘 사줘요. 근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아마 이제 곧 선거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 군수도 뽑고 뭐도 뽑고 벌써부터 들썩들썩 하잖아요. 벌써부터 들썩들썩해요. 그러나 선거 딱 끝나면 그 다음 날부터 웬걸 아무도 안 찾아와요. 전화 한 통화 안 해요.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이제 시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것저것 시험 구덩이에 빠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시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목사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주일 낮 예배 빼버린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 그런데 누가 시험 드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거의 병들어 버려요. 거의 신앙 자체가 죽은 것처럼 보여버려요. 섬김이 자신을 높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섬기다 보면 또 시험 들어요. 누군가가 섬기다 보면 다 섬겨달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섬기는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시험 들지 않아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험 들게 해요.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주면 더 괴롭혀요. 뭔가 자신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다고 했는데 실은 괴롭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제 지쳤어요. 주님 따라다니니까 3년간 오늘 저녁은 어디서 먹을까? 점심은 어떻게 할까? 아침은 어떻게 할까? 잠은 어디에서 잘까? 이거 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었어요. 3년간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소문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빵을 먹다가 하나 더 먹으면 제가 돌라 먹었어. 그러면서 이미 낙인이 찍힌 거예요. 가룟 유다인 거죠. 가진 돈을 어떻게 잘 굴려서 아끼고 잘해보려고 처음엔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도 아닌데 무슨 큰 돈을 몇십억 몇천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마 보통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300명 이상 됐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먹여보려고 몸부림치고 했는데 이 가룟 유다에게 쓰여진 이야기는 뭐냐면 돈을 착복했다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아예 낙인이 찍혀요. 그럼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때라도 마음에 병이 들었을 거예요. 믿음이 병든 거죠. 이제 섬기기를 포기하기보다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주님도 자기를 그렇게 늘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 심리가 작동해요. 사단이 와서 자꾸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섬겨서 남는 게 뭐냐? 욕밖에 더 먹느냐? 세상 사람들이 다 네를 도둑놈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 양 도둑질 할 거 예수님 팔아먹자 하고 주님 팔아먹어버려요.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13장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미 집어놓은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룟 유다는 그랬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는 못 살아. 자신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줄 줄 알았는데 이 예수님이 목적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누구는 이해하고 있었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마음의 대로 움직여 주지 않은 배신자인 거죠. 3년간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자신을 속인 배신자인 거예요. 자신을 이용해 먹은 배신자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죠. 그것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그것을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안타까워하셔요. 그 수고와 그 고생이 헛것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섬기지 못하면 늘 사단이 요구한 대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주님이 요구한 것은 섬김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사단의 올무에 잡혀서 결국 믿음으로 쓰러져요. 오늘 섬김의 자리를 벗어나면 그게 타락인 거죠.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섬김의 직책을 준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직책이 섬김의 직책이 아니고 명예라면, 권력이라면, 자랑이라면 그것은 타락한 거예요. 벌써 여러분은 섬김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구역장을 하든 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찬양을 하든 잘 섬기십시오. 섬기면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하늘의 복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섬기려면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감사함이 있어야 되냐?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섬김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있을 때 내가 감사로 더 섬길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로 더 섬깁시다. 예수님 시대에 중동에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씻어주냐? 그 집에서 제일 모자란 사람이 씻어줘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걸 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지명해서 제일 낮은 종, 제일 하찮은 일을 하는 종, 늘 쓰레기를 치우는 종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낙인을 찍는 거죠. 네가 해. 그 주인은 그 낙인을 찍어주면 모든 종들이 하찮은 일을 그 사람에게 시켰어요. 샌달 문화가 발달된 그 샌달만 신고 다니고 어쩔 때는 맨발로 신고 다니는 그것에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준 거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간 발을 씻지 않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하루만 갔다 오면 물에 담그면 그냥 새까만 떼국물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누구나 꺼리는 건데 주님이 밥 먹고 그걸 하시겠다고 수건을 두드리고 제자들이 네가 뭐 첫째니 내가 둘째니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들 싸우다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정말로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것은 절대로 주님이라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다. 그 베드로가 이건 아니다고 말리고 나서요. 차근차근 한 사람을 싣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13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네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온몸이 깨끗해졌으니 발만 씻자 하고 발만 씻어주셔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에서 이후에 지은 죄만 씻으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가 거부하자 주님이 상관없단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의 섬김을 안 받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너에게 있어서 은혜가 되지 못하면 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오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섬기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으로 섬기셨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것으로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하고 뭐 헌금을 몇 천억 몇 조를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이 내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은 무슨 지옥에 있는 천주교는 무슨 지옥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이 주면 연옥으로 올리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 그냥 낙원으로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돈 나눠주시지 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주님의 섬김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섬기기 위해서 더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섬긴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호신에서 수요일마다 늘 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전번주인가 한번 이게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서 무슨 이제 그 개인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건물은 아직도 있는데. 그런데 이 올라가는 그 계단이 한 사람만 딱 올라갈 수 있어요. 위에서 2층에서 내려오면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장애인 교회예요. 이 계단도 한 45도 경사예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이 예배당 뒤에 쓰여져 있는 그 옛날 그 보라색 그 커튼 있잖아요. 거기에 딱 수가 나져 있어요. 글씨가. 뭐라고 쓰여졌냐면 섬길 수 있는 감사함.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감사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섬김을 받는 그게 감사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이 내 안에 정말로 들어오면 그 감사함이 그 감사함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섬김의 감사로 예수님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요 섬기려 함이라 하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더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섬기려면 마지막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따라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갑시다. 미국 테네사주에 가면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교회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예회예요. 이 교회는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을 안 하고 이 침례교회는 세족식을 했다고 해요. 근데 목사님이 꼭 왼발부터 세족 닦아줬다고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왼발만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왜 오른발부터 안 닦아주냐? 이 오른발은 안 닦아주냐? 그래서 이제 교인 대표가 와서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번 세족식에는 오른발부터 닦아주세요. 근데 목사님은 그 말하는 투를 보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목사한테 대들어? 이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음 세족식 때가 왔는데 교인들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오른발을 닦아주냐 왼발을 닦아주냐. 근데 그날 또한 목사님은 전 교인을 한 사람도 안 빼주고 안 빼놓고 왼발부터 씻어줬어요. 근데 교인들이 세족식을 하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그거 하나 안 들어주냐 해가지고 그걸 반발했던 교인들이 들고 나가서 교회 앞에다가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간판을 붙였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는 거예요. 세족식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13장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라고 세족식을 가르쳐줬는데 이 교회는 섬기기는커녕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갈라놨어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섬길 마음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괜히 해서 남 신앙 괴롭히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 내가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것만 차라리 하세요. 그냥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리고 남에게 뭐 해주려는 마음 갖지 마세요. 그거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죠. 예수님의 섬김은 섬김에서 시작해서 섬김으로 끝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뭔가 사단의 흉기가 우리 안에 주어져요. 사단은 그 흉기로 자꾸 남을 해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이것이 섬기는 것인지 어쩔 때는 헷갈릴 때도 있죠. 섬기라고 주님이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놈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주님이 밥을 드시다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차근차근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도 늘 교회에 오면 첫 번째 회개가 돼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진짜로 주님을 섬기는 일인지 성도를 섬기는 일인지 이렇게 잘 뒤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니보다는 나서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양이로든지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내려앉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주님을 무엇으로 사랑하느냐?
섬김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섬김이었어요. 그들은 끝까지 잘 섬겼어요. 우리도 끝까지 잘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으로 시작했다가 망하면 안 돼요. 혹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섬길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섬긴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감사함, 내가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함으로 더 섬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도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낮아져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오고 있어요.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누가 막 뭐 되겠다고 막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랬다면 교회는 벌써 풍지박산이 났을 거예요. 조용히 보이지 않는 데서 헌신하고 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늘 이 마음 잃지 않도록 내 자신을 잘 관리함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섬기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셔서 끝까지 잘 섬기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 감사함이 뜨거워져서 더 섬기게 해달라고. 섬김의 자리로 더 낮아지고 겸손히 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